출발할 때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난 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자동차를 몰고 우리 최영님 논산에 사시는데 그 최영님이 서울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그 최영님을 모시고 그 모임에 이제 저 금천에 있는 모임으로 갔다가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막 하얀 연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엔진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자동차 퍼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자동차가 완전히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저 마포에 그 큰 대리원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고장 나가지고 그 옆에서 세우고 견인차를 불렀어요. 견인차 불러가지고 여기 은평구에 제 단골 카센터 가가지고 점검했는데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보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 보링하는데 한 150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그냥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쓸 때는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비를 제대로 못하면 이런 낭패를 당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정비 점검을 잘 해야 올 한 해도 출발하고 또 성공적인 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비행기에는 많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비행기보다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비행기가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창공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 목포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시아나 타고 가다가 저 목포항에 공항에서 추락해가지고 뒤쪽에 타는데 그 이경희 목사예요. 이경희 목사, 이태희 목사 동생.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오래전 얘기예요. 아시아나항이 폭파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몇 사람, 애기하고 몇 사람밖에 안 살았어요. 비행기 점검을 잘못한 것보다는 거기 산이 이제 조종을 잘못해가지고 산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어쨌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점검을 철저하게. 비행기는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정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태평양 상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갈 때 태평양 상공을 이렇게 곧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저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훨씬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직접 못 가요. 여기서 LA로 직접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이 둥그렇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이제 싹 내려가요.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갔다가 싹 내려가게 그게 단거리예요. 단거리. 지구가 둥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엄청 멀어요. 화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짧게 보이는데 그게 더 멀어요. 그래서 짧게 홋카이도 지나서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지나서 그 다음에 저 시애틀로 지나서 LA 쪽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아주 점검을 철저하게 합니다. 자동차도 철저하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한번 사고 나면 나라가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이 세월호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적하고 그 일본에서 가져온 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기한이 다 차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리하고 또 증축하고 땜빵하고 이래가지고 또 권력기관하고 밀착해가지고 또 허락해주고 허가해주고 해서 그냥 뭐 인원도 오버하고 짐도 많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진도 앞바다 그 팽목항이라는데 근데 가면은 거기는 물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결이. 그리고 막 수영들이 치는 데도 있고 막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에서 백길을 저 제주도 가는 백길을 이번에 오픈했는데 글로 안 가고 이제 조금 기름이 좀 더 들더라도 그쪽 피해서 이제 다른 길로 저 서해 바다 먼 길로 해서 이제 제주도 가는 길을 택했다고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에 그 백길을 열었는데 어쨌든 백길이든지 비행기든지 길이든지 점검을 철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연초에 원수를 점치고 운수를 점치고 슬퍼하거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신데 올해 내 운수가 어떻습니까? 팔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태어날 때 난 해, 난 달, 난 날, 난 시 뭐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또 어떤 날에 어떤 해에 태어났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평생의 운명이 정해진다. 뭐 단명할 운명이다, 장수할 운명이다, 부자 될 운명이다, 가난하게 살 운명이다, 빌어먹을 운명이다. 큰 관을 이제 관운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해졌다 이거예요. 역학에서 사주팔자 인생이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자 운명이 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운명이라는 게 뒤바꿔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에 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게 마귀거든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 복음이 이 땅에 퍼지게 되는데 복음이 전도되는 곳, 지금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도되는데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심령과 마음속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운명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에 물어보고 마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마귀에 물어봅니다. 이사 갈 때도 마귀에 물어봅니다. 왜?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택해서 결혼하고 이사하고 어떤 날은요 막 난리 나요. 결혼할 때. 왜?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결혼식장에 밀려요. 그날 결혼하려고 막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날이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마귀가 지정해 준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어져요. 그것이 관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마귀의 지시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사 가든지 결혼하든지 뭐 하든지 한테 마귀한테 물어봅니다. 점을 치고. 그 새해 되면 점을 많이 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 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동쪽에 가서 사업을 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된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고 하나님이 함께해 준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에요. 사주팔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연초에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환경을 확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이 부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볼 것 같으면 일본의 생각, 우리나라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본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죄송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한 나라다. 그 일본 사람이 볼 때는 한국은요, 늘 자기들은 자부심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발전시켜준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우리 못 따라온다. 우리의 지도를 받은 나라다.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우리는 못 따라오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일본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생각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은 어떠냐?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나라 잃고 주권 잃고 백성이 저 시베리아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상하이로 저 살린으로 그냥 흩어졌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는 이듬해 한국의 부산항에 저 미국에 갔던 미국의 이민자들이, 중국의 이민자들이,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저 소련에 갔던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소련에 갔던 사람들이 저 스탈린이 그냥 강제 이주시켰어요. 만주 넘어서 아모르강 쪽에 살던 사람들이 저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타, 기르기스탄, 이스타나 그쪽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그냥 허물판에 퍼놓고들이 살아라 그러는데 거기 막 죽고 그랬어요. 막 땅 파가지고 막 땅 속에서 운막 속에서 살고 하는 그 최초 이민들의 모습들을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아주 한국 사람들이 애쓰는데 그거 사가지고 저기서 가장 주력화를 카자흐스탄 또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기르기스탄 이런 나라는 지금 우리 그 고려인들 소련 사람들은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라고 해요. 까레이스키. 이 까레이스키가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네 고향 산천 찾아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 서름을 당하지 않겠다.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이 아픔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기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살아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만 해보자.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개발도상국에서 넘버1으로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OECD 국가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올라갔어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인데 선진국이었다. 우리는 적이 없어요.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 다 지배하던 나라고 다스리던 식민지였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았거든. 자발적으로 선진국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지해주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회에 가가지고 우리를 대신 대변해주라. 우리 개발도상국을 대신 너희들이 한국이 좀 대변해주라. 말해주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지지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 서름을 떨쳐보자 이거예요. 6.25라고 하는 처참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 힘이 없으면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어떻게 됐어요? 국방 가학을 튼튼히 하고 국방부를 튼튼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세계 6위입니다.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1번이 미국, 2번이 러시아, 뭐 핵무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이 정도 순위 돼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많은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약하면 자꾸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국제사회는 냉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이 세상에서 한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한글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나라 이탈리아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음악가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 그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악가들이. 왜? 노래를 발음을 잘하는 거예요. 발음. 듣는 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IQ 자리가 세계가 이 세 자리죠. 100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고 문맹률이 1%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1위, 선박 건조율 1위,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세계 1위,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에 하나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타를 가장 빨리 치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한국인이 있다. 5명이고. 그 다음에 국민 90%가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남녀 평등부가 있는 나라. 가족부가 있죠. 그 다음에 양치질을 3번 하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 오드 있잖아요. 이 의식주에서 최고 발명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찍찍이. 그 다음에 식 있죠. 식 중에서도 최고 발명품이라 칫솔이라 칫솔. 인간의 칫솔 때문에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하루 3번 하는 거예요. 꼭 3번 하는데 이 3번 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 밥 먹고 아침 먹고 양치질, 점심 먹고 양치질, 저녁 먹고 양치질, 주무실 때 꼭 양치질 해야 돼요. 주무실 때 양치질 안 하면 1번, 2번, 3번 하는 게 다 취소가 돼요. 입에서 균이 이게 하나, 둘, 넷, 8, 16, 30 이렇게 기하고 쭉 확 늘어가지고 세균이 한 이 세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식도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가지고 다 망가져. 그래서 주무실 때 꼭 양치질 하는 거예요. 양치를 해야 하면 이 균을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치질 세계에서 제1번이래요. 그 다음에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하여튼 제가 쓰다가 다 못 썼어요. 다 쓰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전쟁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해야 되겠다. 국력을 튼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다 무엇이냐?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발산. 여러분과 저는 올해는 우리의 생각의 발산을 가져와야 돼요. 에베소 3장 1절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생각하는 것에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복을 주신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고 이 생각하는 것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 사람들이 올해는
야, 잘 될 것이다. 나에게 잘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우리 직장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터가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의 생각을 가지는 자와 힘들고 안 될 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해. 나는 한다, 할 수 있다, 하고야 만다. I do, I can, I must.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보다는 추함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유에 대한 생각보다는 가난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랑에 대한 생각보다는 미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을,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를, 추함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빈곤에서 부요를, 미움과 원한에서 사랑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둠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저주 대신에 부요를, 미움 대신에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이런 긍정적인 생각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태도, 우리 그 고모님의 아들인가 있는데 최성원이라고, 최성원이. 제가 그 동창회 그 동문회 체육대회 갔어요. 몇 년 전에. 간데 그 자녀가, 그 애가요, 나이가 이제 한 50 됐을 거예요. 그죠? 50 중반 됐. 근데 그 딸이 말이에요. 딸이 한 70, 훨씬 70 중반에 그 먹은 딸부터 딸이 쫙 많아요. 그냥 다 딸이야. 아들은 다 걔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늘 자라면서 기 주고 가지고 늘 풀 주고 가지고 뭐 자신도 없고 그냥 늘 소극적이고 뭐 말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얘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앞에 나가서 노래도 막 속된 말로 기똥차게 잘하고 막 열심히 막 하고 그래요. 막 동문회 참석도 이제 초등학교 후배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요. 막 임원도 하고 그래서, 야,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너 이렇게 변했냐, 성훈아?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그냥 이렇게 약간 뭐 피해망상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전부 다 딸이고 자기 혼자 아들이니까 늘 그렇게 이제 한 거야. 내가요, 생각의 발상을 바꿨어요. 내 마음을 바꿨어요. 적극적으로 살기로 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자기 생각을 바꿨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바꿨대요. 마음을 바꿨대요. 그러더니 아주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옛날 목회할 때 저쪽 신사동에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에서 거기 기업은행 자리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돼? 기업은행에서 은행원들은 뭐예요? 사람 계속 대하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대인 공포증, 기피증 있는 사람이 이제 은행원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다가 그냥 그 5층에 올라가 뛰어내서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트레이스 바꿔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를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하지 못해요. 집안에 처박혀 있어요.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번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정신적인 그 상처라고 해요. 스크래치라는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가지고 두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를 못 나가는 사람. 한번 정신 상처를 받은 육체 상처 중요해요. 육체 상처보다 정신 상처가 더 중요해요. 나가서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 정탐을 마친 그들의 보고가 두 갈래로 나옵니다. 10명은 언제야?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크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할 수가 없다. 힘듭니다.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 땅이에요. 가장 먼저 그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도시가 여리고인데 여리고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두 분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뭐에 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창조되고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된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12 정탐꾼 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정탐꾼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울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 제일 큰 법이 뭐 여적죄고 뭐 적과대 통하는 죄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죄가 크냐면은 내란죄가 거의 내란죄. 국가를 전복시키는 쿠데타, 내란. 쿠데타가 프랑스 말인데 이 쿠데타는 어떤 거냐면 혁명하고 달라요. 쿠데타는 어떤 거냐면 같은 급에서 같은 이제 그 위에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 총리가 전복시킨다든가 무슨 장관이 모의해가지고 대통령을 죽인다든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어디가 됐어요? IT는 몇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 관대를 기습해가지고 대통령 죽이고 그 영부인도 중상 입히고 그래가지고 총리가 대통령 돼 있잖아요. 현재 IT가 미개한 나라니까 그렇죠. 요렇게 그 같은 급에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은 쿠데타. 혁명은 뭐냐? 혁명은 저 밑바닥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쪽수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 나라를 바꾸는 거, 그걸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민혁명, 농민은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바꾸는 게 농민혁명이에요. 그래서 혁명하고 쿠데타하고 다른 거예요. 혁명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너무나 잘못할 때는 혁명이 되는 거예요. 혁명.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면서도 또 혁명이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뭐냐면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 10명이 눈이 많이 맞지 어떻게 2명 많이 맞느냐. 10명의 눈이면 10명이면 몇 명? 20명의 눈이 맞는데 저 사람이 똑바로 맞지 2명이 어떻게 말이 맞느냐. 우리는 이 10명의 말을 쫓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인 보고를 한 10 정탐꾼을 죽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회전시켜 방황하다 거기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요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결이 두 의견이 팽팽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지만은 반드시 다수결이 옳은 것만 아니다 이거예요. 다수가 더 바른 결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수가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적극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그 헌소들만 택하시고 적과 그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첫 도시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점령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를 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내가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내 주위에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죽음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남들이 죽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보는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야 이게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올해도 우리가 피하지 말자. 활기차게 힘있게 그리고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고 소극적으로 살면 그것이 자리 잡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살자 이거야.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 옛날에는요 그 보이는 적이 있었어. 보이는 적. 그래서 보이는 적이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적 그러면 뭐 북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주적 개념이 이제 좀 국방부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뭐 주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뭐 그 무슬림 테러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적이다. 이 국방부에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테러 방지법이 이제 테러 그 법이 이제 통과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보이는 적하고 보이는 적은 확실하고 분명한데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높이고 국력을 높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는 뭐 위성을 철저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는데 올해는 내가 면역력을 길러야 되겠다. 코로나가 와도 금방 지나갈 수 있도록 내 몸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내가 하루에 5km를 걸어야 되겠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 면역력을 기르면 보이지 않는 적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 황순재 성도님이 어제 갑자기 당장 들어왔는데 지팡이를 짚고 들고 와요.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지팡이를 안 짚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러니까 뭐 말초 혈관 폐색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말초 혈관 폐색증이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강좌를 몇 개 들어보니까 이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하반신, 그러니까 다리에 생기는 병인데 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 다리가 썩어가지고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야 절단해야 돼요. 절단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암보다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왔어요. 이 유튜브에. 암보다 무서운 말초
혈관 폐색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암보다 무섭구나. 우리가 모르는 변명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한테도 목사님 오늘도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지난번에 어디 저쪽 모임 가는데 뭐 사가지고 오는데 안 와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잘못 왔는 줄 알았어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 병이 걸리면요, 이 다리가 신경이 찔리고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 주저앉아야 돼.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여기가 막 당기고 마치 어떤 거냐면 쥐난 것처럼 잘 아픈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풀릴 때가 있어야 돼요. 한참 걸린 거예요. 그때가 첫 번째 발병이에요. 아, 이거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산소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걷질 안 해서 그래요. 걷고 뛰는 걸 둘째 치고 걷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암으로 무너지고 무슨 뭐 나는 천식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병이 와요. 그럼 가장 몸속에 신호가 와요. 신호가. 그 병원에 가면 변명이 되냐면 이 은평 성모병원에 가니까 그 말초 혈관 폐색증이라는 변명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그냥 무슨 디스크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다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몸에다 다 주시는 이 경고다, 신호다 알고 어떻게 빨리 대처해야 돼요. 빨리 정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차도 보면요, 이상하더라고. 맨 처음에 움직이는 가는 게 소리가 나더라. 그러면 내가 빨리 정비해 가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막 갔어요. 아니라 날게 가다 터져버린 거예요. 자동차도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브레이크도 고장날 때 찌직 소리 나요. 아, 이거 라인이 바꾸라는 얘기구나. 빨리 고쳐야 돼.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뭐든지 고장이 날 만하면 신호를 줍니다. 그때 신호를 빨리 캐치하고 교체하면 괜찮은데 우리 몸에 신호가 옵니다. 병이 나려면 신호가 옵니다. 뭔가 이상이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압니다.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해야 되는데 아이 괜찮겠지. 그 조경에도 왜 코로나 죽은 돌아가신 줄 알아요? 열이 안 나니까 무증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몸살 감기 막 증상이 온 거니까 몸살 감기겠지. 그리고 그냥 방치한 거.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탁 쓰러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정은 코로나의 확진이. 증상이 와요. 신호가 와요. 빨리 고쳐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몸의 증상이 신호가 오면 아, 내가 운동 부족이구나.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구나. 이게 동물이라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움직일 동자예요. 동물은 뭐냐?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동물이 안 움직이면 어떠냐? 그거는 이제 고인물에 썩듯이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하는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그럼 코로나가 왔다가도 도망가고 오기 전에 도망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점검을 잘해야 돼요. 우리 건강 점검을 해야 돼요. 직장 점검을 잘해야 돼요. 신앙 점검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꿈을 또 정비해야 돼요. 우리는 꿈을 축복의 세권으로 이끕시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꿈, 아름다운 꿈, 찬란한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으면 들음에서 나며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제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잠언서 1장 보세요. 그리고 잠언서 마지막 장 보세요. 마지막 장. 몇 장까지 있어요? 잠언서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도 있으면 30일 날은 30일자까지 다 읽으면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한 달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1년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이 뭐예요? 지혜장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2일이죠. 2일 한번 읽겠습니다. 2일.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형제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든지 괴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쾌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기 또 쾌일이 모르니까 쾌일은 뭐라고 했어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가드는 남몰래 행동하다, 거짓으로 대하다, 불신하게 대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리고 은폐시키는 악인을 묘사하는 말이 쾌율이다 이 말이래요. 쾌율. 지금 이게 쭉 내있죠. 이게 뭐를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어요? 악한 길, 음녀에게로 가지 말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지혜를 읽으세요. 이제 내일 월요일은 어떤 책을 읽으냐면 잠언서 3장 읽으세요. 또 화요일 날은 4장. 그래서 그 날짜별로 읽으면 돼요. 30일 날 끝나면 2월 달은 어떻게 28일이면 28장, 29장, 30장, 31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하냐? 요거 말만 좀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 근데 성경 다른 것도 다 진리예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도서를 읽으시고 다른 성경도 읽어냈죠. 그래서 이 바이블이라는 바이블 B 책 중의 책이다. 책 중의 책이다. 성경이 왜? 이 성경은 가장 귀한 책이기 때문에 책 중에 인스피레이션 북이다. 영감 있는 책이다 이거예요. 또 B가 나오죠. 이 베스트셀러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또 BIBL, L이 뭐? L이 뭐냐면 러브 스토리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쓴 연애 편지다. 여기에는 영생의 길, 구원 얻는 길, 축복받는 길, 건강 얻는 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받는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BIBLE잖아. 이잖아. 이렇거든요. 영어로. 제가 요거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그걸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풀이하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이터널리 북이다. 이터널리 북. 이터널리 북이 뭐냐? 영원한 책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책은 읽혀지다가 베스트셀러 잠깐 읽혀지고 없어질 책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읽혀지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책이다. 그래서 영원한 책이 이터널리 북이다. 그래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제가 아주 재미나게 풀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역력을 높이면 되죠. 우리가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을 높이면 걸려도 안 죽어요. 걸려도.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귀신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영적 면역력을 높이고 육적 면역력을 높여서 한 해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삶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